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정도 중요한 요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천사가 이마에 인을 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천국에서는 또 천사들이 볼 때 영적으로 볼 때는 영적이라기보다는 영으로 볼 때는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실제 눈으로 보인다면은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구분하기가 너무 쉽겠죠. 그냥 이마만 보면 되니까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누구도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지 마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하시면서 추수꾼들이 와서 가라지와 곡식을 나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추수꾼들은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천사들이 가라지와 곡식을 나누어서 추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을 계속 언급하느냐 하면은 나중에 나가면은 이제 짐승의 인이 나옵니다. 짐승의 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눈에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보이지 않는데 짐승의 인은 왜 눈에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베리칩이나 뭐 다른 바코드나 또 나중에는 다른 식으로 또 언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인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에는 짐승의 인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이 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극명하게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추수 때로 갈수록 끝으로 갈수록 이것은 더 극단적으로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이런 것들이 점점점 더 뚜렷해지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것도 점점 더 강해지고 또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되게 거룩하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땅이 존속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땅을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들은 당장에는 어떤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뭘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땅을 해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땅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그게 완수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이 존속하는 이유, 이 자연 만물들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받고
그들이 거룩하고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때까지, 이것이 완성될 때까지, 추수할 수 있는 정도의 알곡으로서 충실해질 때까지 땅은 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구 멸망 시나리오 많이 얘기해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끝이 오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이 모든 역사의 중심, 이 자연 만물의 중심은 바로 교회, 하나님의 종들이 그 중심에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이제 14만 4천, 이 사람들은 누구냐? 자, 지금 이 대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초반부터 쭉 말씀드렸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은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제 심판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중요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돼야 되는 어떤 중요한 모멘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이 결정돼서 이것이 분명하게 이방인으로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요한계시록은 극명하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9절에 보면 또 이 일 후에 허다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만 가지고 우리가 뭐 구원받은 사람이 이 사람들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8절까지만 읽은 결과겠죠. 9절을 읽었으면 당연히 허다한 무리들,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실제 숫자인 것일까? 14만 4천은 제가 보기에는 실제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유다 지파에 구원받은 사람과 이 베냐민 지파 혹은 스불론 지파, 이런 지파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같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딱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숫자의 배열이다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다 지파나 레위 지파와 또 뭐 이런 다른 지파들이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똑같다는 것은 사실 납득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왜 1만 2천, 1만 2천 이런 식으로 똑같이 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지파도 빠뜨리지 않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구원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일일이 다 하나님께서 체크하시고 건져주시고 책임지신다, 이 부분을 보여주는 숫자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펴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이 내용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책임지고 완전하게 구원하신다, 그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 선택받은 자를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아무리 소외된 지파,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그런 지파에 속한 사람일지라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지고 구원하신다, 이런 관점으로 24만 4천을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시고 싶으면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실제 숫자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실제 숫자로 봐도 해석의 의미는 거의 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냐 상징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선택받은 사람을 한 명도 빠뜨리지 않으신다.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든든한 구원의 소망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내가 이 숫자에 들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숫자는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이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밖에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을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고 그 구원의 소망을 더 확고하게 붙드시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